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성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형통의 축복을 받은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정 명절도 이제 지났고 이젠 2023년 어느덧 한 달을 이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12개월 동안에 우리가 힘있게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새 것은 누구나 다 어색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좀 어딘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던 신발이 편하고 입던 옷이 누구나 다 편합니다. 그러나 편한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며 새로운 것을 신지 못하고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설날 주일날에 우리 백민지 자매님께서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태블릿 PC로 찬양을 했는데 태블릿 PC는 그냥 두고 요 소강대상에 기도하러 가는데 조그만 핸드폰을 가지고는 그 핸드폰을 열심히 보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것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서는 예배가 끝나고 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서 몇 가지를 제가 그 앱에다가 깔게 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백민지 자매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보다 먼저 쓰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한때 이 패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몰라서 우리 청년들에게 몇 번이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이 축복받은 내용들을 우리가 물어보면 그대로 따라가면 아마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그분보다 나가 훨씬 뛰어난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오랜 신앙생활로 모범을 보여준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는 배우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희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단순히 쉽고 재미있게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희망은 고난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만일 희망이 로또 같은 것이라면 분명히 그것은 허황된 것일 것입니다.
벼랑 맞아 죽을 정도의 확률이라면 우리 가운데 희망을 가지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희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형통의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웬만한 것은 마스크를 곧 벗어도 된다는 이제 지침이 내려져 왔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잘 따라줬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 있었던 일이 저는 짧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런 희망은 누구에게나 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한히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위대한 일일수록 고난이 큰 것처럼 위대한 사람일수록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요, 그 고난 가운데 값진 진주를 알아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정말 100배의 축복을 받는, 형통의 복을 받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래전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듬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통하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잘되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됐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나 나눠주고 봉사한 것을 원하며 하나님도 그러한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나눠주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지도 않은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 중에서도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형통의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형통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특별하게 뛰어난 부분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복받은 내용을 보면 고난과 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 이제 앞에 부분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블레셋 땅으로 이삭이 내려가고 블레셋 땅에 흉년이 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 이삭에게 좋은 땅을 줄리는 만무한 것이지요. 어디를 가나 이방인에게는 본토인들이 다 텃세를 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를 합니까? 물어보면 많은 텃세를 한다고 자기들 간에는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면 그런 텃세를 안 받고 살아갈까요? 우리도 똑같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내 나라만큼의 그런 누림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남의 땅에 가서 그야말로 이방인 취급받고 그 본토인들의 텃세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니까 이삭은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축복이 있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형통한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그의 삶이 억울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그 또한 많은 억울함과 비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을 통하여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이삭은 형통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형통의 비결을 배웠어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붙으면 쉽게 출세도 하고 쉽게 정착도 하고 쉽게 부자가 되고 쉽게 출세할 것인지를 이삭은 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과 이삭의 삶이 많이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높은 사람의 눈에 띄어서 좀 쉽게 가려고 하고 좀 편하게 그리고 한 번에 많은 그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우리 속에 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이삭은 세상 이치에 따르는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빠른 축복의 길임을 이삭은 알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것은 배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지식과 지혜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라는 거지요. 정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새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저희 집에는 KT를 통하여서
TV를 봅니다. 근데 갑자기 요즘 TV를 틀면 화면이 예전하고 다르게 확 바뀌어가지고 막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는 배워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배우니까요, 되게 쉽더라고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알고 보편화되어진 그런 정보를 늦게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들이 알기 전에 새로운 학문, 새로운 정보가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새로운 정보들, 남들이 아직 알기 전에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통하여서 기업은 그것을 마케팅으로 삼고 돈 버는 사업으로 여기며 나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또한 소용이 없겠지요. 바르게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이런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도 그것도 복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기는 잘 아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알기도 많이 알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천륜이니까 안 만날 수 없는 관계이겠지만 아버지와 아들로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삭이 성품이 좋고 하나님을 잘 어렸을 때부터 경외했으며 또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공통된 일을 통하여서 멋진 하모니를 이뤘기 때문에 이삭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도 자식이 신앙을 거부하면, 자식의 축복을 거부하면 어떻게 넣어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번제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까이 와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이삭은 산에서 결박당한 채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형통을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사를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준행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명령 등을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준행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순종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과 같아요. 복을 쫓아갈 필요가 없이 그냥 자석만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자석에 착 빨려 들어오는데, 여러분 자석도 참 재밌어요. 조그만 자석 가지고는 뭐 하려면 정말 열통 터집니다. 근데 자석도요, 조금에도 강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자석들은 두 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띄기도 참 힘들 정도로 강력한 자석들이 있어요. 그런 자석들은 뭐든지 쫙쫙 빨아들입니다. 이런 강력한 자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강력한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우리에게 쫓아오는 것이고 달라붙는 것이고,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배웠어요. 긍정적인 태도를 배웠어요.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저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제단 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다 보고 있었을 것이고 다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기억은 이삭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책상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바로 순종의 현장에서 이삭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산교육이요. 이것만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세워놓고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찾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언젠가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뭐 금방 응답을 주시는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보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시간이. 아마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딱 들고 그냥 바로 내리쳤으면, 글쎄 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시는 분이겠지만, 딱 들어올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성질 급한 사람은 절대 아니구나라는 것을 혼자 생각해 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지금 막 기도하고 나가기가 무섭게 하나님 금나라 똑딱 내 문제가 다 요 앞에 산더미처럼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온다는 말은 이삭은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말도 태도도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마 그 순간 깨닫지 않았을 것입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함께 살다 보니 저절로 아브라함의 삶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준 것이 복인 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내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우리 부모를 전도하는 것과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나를 구원시켜서 있으면 우리 부모가 나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겠어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더 감사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의 기도는 정말 진실하고 부모의 기도는 정말 간절하고 부모의 기도는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에요. 록펠러가 76세 때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 시카고 대학 내에 시카고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할 때에 그 헌당식에 참여하는데 어느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는 부자가 되었느냐고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3가지 신앙 유산을 그것에서 말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말했고, 둘째는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을 것을 말했고, 셋째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배웠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에 대한 집중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요 뭘 하죠? 배웁니다. 책을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책을 보고 성공에 대한 책을 보고 증권에 대한 책을 보고 관심이 있는 분야의 책을 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책을 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성경 66권이 다 있는데 너무 안 봐. 66권에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패하고 실패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읽지 않아요. 그것은 아직 성공과 축복이 필요 없어서일까요? 성공에 대한 소원하십니까? 늘 입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어떤 소문이 퍼졌겠어요? 좋은 소식이 퍼졌겠지요. 또 사무엘 하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형통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미래지향적이며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험적인 사람이었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옮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고 모험하고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인생의 사건에 반응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조그마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놓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머물 곳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어요? 자전거는 달릴 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전합니다. 자전거를 아주 서서히 가면 고난도의 그런 집중도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고 딱 서버리면 이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바울은 미래 지향적인 의식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길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물을 메우면 또다시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메우면 또다시 파고. 그래서 아마 이삭이 별명이 있다면 우물맨일 것 같아요. 우물맨, 우물 파는 맨. 메꾸기만 하면 또 가서 파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데 이삭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샘 근원을 얻게 되고 많은 그런 축복을 얻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정신으로 한 해를 우리 한번 멋지게 출발해 봅시다. 믿음의 거인들이 한번 되어 봅시다. 그래서
이삭처럼 그 해에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 들어도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성실함도 수완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정말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을 붙잡는 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일,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부자는 본인이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삭이 가진 이런 믿음의 형통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열리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형통의 사람이 되고 형통의 새해를 이제 나아가시기를 바라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손에 맡길 때 마음으로 계약한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며 그 길의 목적지에 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올 한 해 시작하는 시점에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에, 성도들의 사업장에, 직장에, 청년들의 취업과 학업과 결혼에, 학생들의 학업과 꿈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